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서 죄와 허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수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성경 말씀들, 신앙 고백서들, 문답들, 교리들은 모두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죄 안 지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다 라는 이 복되고 놀라운 진리를 알기 위해,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찾아오면요,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면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용납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런 복락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이를 위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아주 어떤 단순한 사실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왜 배워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난다든지, 오랫동안 안 자고 있으면 졸리다든지,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5가 된다든지, 이런 거 손가락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 글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아니 뭐 핸드폰 쓰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건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혼자서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식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요,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파고 가다 보니까 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는 그게 얻어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비유가 조금 더 길지만 제가 짧게 줄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멩이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학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 아마존 저 밀림에 가니까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어떤 특이한 돌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돌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그 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돌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돌이 나한테 옵니까? 물론 이렇게 돌이 움직이는 돌이 있다 이런 얘기도 가끔 있지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이라는 거는 원래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연구하면 그 돌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와 돌 사이에 있어서 만남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죠. 거의 100% 가깝게 내 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쪽에서 그 돌을 찾아가지 않는 한은 그 돌과 내가 살아생전에 만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식을 안다는 건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탐구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그걸 알고 싶다면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관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랑은 정반대입니다. 돌이 아무리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도 내 쪽에서 먼저 찾아가지 않는 한은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컨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에는 뭐가 포함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뜻,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그리고 다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 용서, 은혜 이런 것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돌려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긴커녕 평생을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아니, 성경을 모르면 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공통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쓸지라도요. 그 말만 똑같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내용을 한 가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여긴다고 할지라도요. 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는 그 사랑이라는 말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서로 헷갈려서 오해하면요.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즉 자연적인 인간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 배운 그 통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갓난쟁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서는 다른 아기를 품에 안고선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막 증오한다고요. 막 분노해서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아기가.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 아기는 지금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다른 아기가 자기 어머니 젖을 먹는 걸 보면 질투하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 아기 생각에 내가 알기로는 그 어머니는 나한테만 젖을 줘야 되고 나만 안아줘야 되고 나만 예뻐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건 단순히 왜 그러냐? 그게 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요. 자연적인 사랑은요. 이건 단순히 사람이 갓난아기 시절에만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갓난아기 때 끝나야죠. 이 얘기는요. 이건요. 모든 자연인이 크고 작고 할 거 없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을 토대로, 즉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고요.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해봐야 그건 다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우린 이 이기적이라는 말 역시도 다시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 아유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지밖에 몰라. 이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시게 됩니까? 아유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죠? 자,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에 이제 뭔가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건 이제 보통 맛있는 음식은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걸 빨리 먹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면요. 또는요, 악덕 사장이 뭐 직원들의 뭐 복지나 월급 이런 거는 상관도 하지 않고 막 자기 몫을 막 꾸역꾸역 챙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게 되지 않나요? 이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의 이런 본성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식탐이 많다든지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이 많다든지 이런 유의 이기심은요, 말을 하자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어리숙하고 유치한 모습의 이기심인 것이죠. 그럼요, 이 말이 당연히 뭘 의미하느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기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런 종류의 이기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치한 이기심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은 크면서 점점 머리가 생기죠. 이성과 지혜가 자라면서 유치한 이기심을 훨씬 더 잘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밥을 먹죠? 우리는 왜 숟가락을 떠서 내 입으로 밥을 집어넣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위해서. 머리는 왜 빗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우리가 머리 뻗친 채로 밖에 돌아다니면 내가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우린 왜 숨을 쉬죠? 우리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위해 숨 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부모님을 돕고 용돈을 드리고 공경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좋죠? 물론 부모님도 좋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본질이란요. 우린 왜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나요?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좋죠? 물론 자식도 좋죠. 그 혜택을 받는 자식도 좋죠. 하지만 그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려고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시가 풍성하진 못했지만 이런 것이 이른바 잘 포장된 고상한 사랑을 가장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는 바로 이 시점까지도요. 이거 왜 이상해 이게? 왜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아니, 전도사님 그게 왜 나쁜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기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돕는 쪽으로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연적인 인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고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인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적인 인간, 중생하지 않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평생을 이 생각은 해본 겨를도 없이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막 식탐 많은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었다고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란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의 수가 마지막 날에 한둘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했다고요. 마지막 날까지도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주님을 반드시 반대해야지. 내가 이 하는 말과 행동마다 다 주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반역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살았던 그 사랑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야라고 지금 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그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도요. 우린 정말로 이타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사랑의 정체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같이 들으셔야 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우리의 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봤죠. 하나는 진짜 겉모습으로도 이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흔히 저 사람 지밖에 몰라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랑이요. 그런 모습이요.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랑이 더욱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겉으로는 절대 안 드러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사랑은요, 이런 자기 사랑은 그냥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타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흔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지금 사랑이 없어도 나의 전 재산과 나의 건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심지어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몸도 불사르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사랑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3,000원만 빌려줘 그랬는데 이 사람이 1,000,000원을 주면서 그냥 가져. 이렇게 줘버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비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는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돈을 띄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사람 본성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인간 본성을 자기 사랑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우리가 그토록 자주 쓰는 말인 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죄는 곧 자기 사랑.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기 사랑이 흔히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알 법한 형태부터 다른 사람은 전혀 감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선량한 형태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하나 남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사랑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고 이해하셨고 또 동의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날 수 없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당연히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요. 그걸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너무 오해한 나머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들었고 나는 매일 그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로 믿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 나랑 그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 자체는 우리를 결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처럼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심지어 남을 사랑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요 단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춰주고 드러내줍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거나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거울처럼. 율법을 지켜서 즉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건 우리가 날지 못한다는 우리의 선포를 듣고도 날아보려고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우리가 이 차를 이렇게 하고서는 퍼덕거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언제 주여 주여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는 언제 하죠?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용사들이시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 갖습니까? 예배 시간에 갖잖아요. 예배할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대상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누가 지나가니까 얘기 들어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자기 할 일을 제쳐두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즉 자기가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말을 듣는 너희들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서라도 심지어 이 강단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라도요. 잘 포장된 사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요. 그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신지 듣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질문,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결코 절대로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는 쪽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약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선포를 듣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찬성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요. 그걸 바꾸려고 오셨다고요. 너희가 생각한 그 사랑,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너희가 믿어왔던 그 사랑의 정체는 사실은 자기 사랑으로서 애초에 사랑이라고 불려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거를 듣는 우린 당연히 안 반갑습니다. 뭐가 반갑습니까? 화가 나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건 뭐야? 나 그동안 사랑했던 건 뭐야? 우린 그동안 뭐하러 율법을 지킨 거야? 난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을 어겨서 벼 이삭을 따먹은 건 죄라고 배웠는데? 그럼 뭐가 죄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리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늘상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심령이란 이렇게 물들어 있구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물들어 있구나, 이걸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그 택하신 백성들은 지금까지 내가 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그냥 걸레짝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율법이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절대로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며 내 속에는 단 하나의 의도 없구나, 이걸 아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밖엔 나에게 어떤 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만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이루신 그 의를 값없이 나눠주십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니면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복된 소식입니까? 값없는 용서와 은혜, 사랑을 알게 하신 게 복된 소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린 죄가 뭔지 알면은 기도로 나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럽니다. 기도는 이태리 타올이라고요. 빡빡 문질러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감명받고요.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예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한하신 그 값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전에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전 협약을 여러분 아십시오. 내 백성의 죄를 성자께서 다 지겠다고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맺으시고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태생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두 팔로 날갯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날개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생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보잘것없는 율법과 그 선행과 그 지키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움을 언젠가 다 떨어져 없어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듯이 우린 율법으로 우리를 감싸고 율법으로 우리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복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병든 몸과 심령을 돌보시되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